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릴 때 생일을 맞이할 때 되면 밥을 고봉으로 퍼서 그렇게 밥을 줍니다. 고봉 아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고봉 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원래는 대나 말을 이렇게 쌀을 한 대, 두 대 댈 때 보통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훑어갖고 평평하게 한 톨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자로 탁 긁어서 평평하게 한 대를 정확하게 지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한 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올려요. 고봉을 싸요. 그리고는 흘러내리도록, 이 대에다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리고는 한 대, 그리고는 또 두 대, 이렇게 해서 고봉으로 해서 대를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을 줘도 고봉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은 찰찰 넘치도록 해갖고는, 그렇게 물을 고봉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물이 철철 넘치도록 해갖고 물을 줘도, 커피를 줘도, 뭘 줘도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심성이랍니다. 고봉 문화가 한국 사람의 심성이에요. 뭔가 부족하게 주면은, 여러분들 말투예요. 야마리 까지게 팽팽하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야 같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러냐 하고는, 줘도 좀 고봉으로 밥을 줘도 넉넉하게, 물을 줘도 넉넉하게 이렇게 주는 게 한국 사람의 심성이랍니다. 한국 사람의 심성이에요. 고봉 문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고봉 문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한국 사람의 심성처럼 넉넉하고 충만하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고봉으로 주셔요.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봉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충만하게, 철철 넘치도록.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 본문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2장 8절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뿐 아니라 뭘까지 더 올려준다고요? 목숨까지도 올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한번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런 말 해본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힘들면 발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 진짜 부부관계에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에서 21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어놓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가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진짜 아니면은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건가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 뒤를 살살 따라다니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추워서 불을 쬐다가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가까이 있었지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면 나도 그 길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딱 닥쳐보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죽는다는 거에 만만치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죽을 것 같지만은, 쉽게 목숨을 내놓을 것 같지만요, 이 목숨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 서면 쉽게 포기 못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 배신을 보고 저거 봐라, 저거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도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때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처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편안하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 죽을 수 있나? 날 거꾸로 매달라라. 전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까지 간 거예요.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는 걸 결단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로 생각되어집니까? 아이고, 이제까지 살았으면 됐지 뭐. 근데 내일 죽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살까, 이런 생각합니까? 죽는다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에 오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폭풍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던 그때도 그는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도 그때도 목숨을 내놓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목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는 바라보고 뒤따라갈 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의 자리까지 그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거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부부라도 사랑하며 살기 어려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해야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사랑할 줄 안다고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도 바울,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21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내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 그리운데 그 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들을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들에게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 목회자는요, 디모데 나이는 어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랑을 전할까? 나의 그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목회자를 파송해서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목회자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성경에서는 외로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고아. 가장 외로운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는 뭡니까?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 홀로 남은 사람. 정확하게 성경에서 고아라고 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이 언제냐 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삶에서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도움이 되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여기 계신가? 의심이 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이 외로움에 지쳐버립니다.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곳에 있어도 외로움이 자기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는 엄마다 너는 아빠다 하면서 장난감들을 가득 쌓아놓고는 놀아요. 그런데 밤이 되자 엄마가 부릅니다. 또리야 그만 놀고 집에 가자. 그러면 또리는 툴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툴툴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순이야 그만 놀고 집에 가자 하면은 엄마가 부르면 또 툴툴 털고 집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갑주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불러줄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난감들은 다 자기 건데 그 장난감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장난감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현실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자부하고 있지요. 대단히 건강하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하며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로 인한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좋은 장난감도 불러주는 아버지가 없으면 외로운 겁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로울까봐 그가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봐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도록 한 겁니다. 디모데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리키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자기의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양육하는 목자로서 마치 양을 잘 돌보는 목자로서 그런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목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이야기하는 건 참 별로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회는 양을 잘 돌보는 자가 목사예요. 양을 잘 돌보는 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태어날 때,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할 때, 이럴 때일까요? 언제 내 인생에 목회가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성도 한 분이 나이 60대 되신 분인데 암에 걸려서, 좀 심각한 암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괜찮아요. 자녀들도 잘 살고. 그 아내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가끔씩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임종 때가 돼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전화배를 놓고는 준비를 해서 그의 집에 들어갔지요. 집이 아주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고 괜찮았어요. 그분이 이래 누워서 계신데 숨소리를 거칠게 쉬고 계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인데 너무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당신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제 말이 믿어집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거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런 확신이 제게 확신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제가 찬송가 405장, 그때는 405장이었거든요. 나 같은 죄, 이 찬송을
2번, 3번, 4번 계속 불렀어요. 이분은 계속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환하게 빛난 얼굴로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어요. 목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의 자리였어요. 그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목사하길 잘했다. 캐톨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례전을 7번 드립니다. 7성례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은 2번만 하잖아요. 세례식과 성만찬 2가지만 성례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7가지를 지켜요. 유아세례, 태어날 때부터 세례식을,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베풀죠. 어릴 때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곧잘 죽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빨리 줘서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 때문에 애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루터 같은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걔들은 물에 담그잖아요. 어린아이를 물에 담궈요. 추운데.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추운 겨울에 물에 담가버려요. 세례를 준다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죽는 것보다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했던 세례를 베풀어요. 유아세례, 그리고 견진성사.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자라고 있다 하고 이제 성년의식 같은 거를, 입교식이나 성년의식 같은 걸 행하죠. 그리고 성체성사, 고백성사,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병자성사, 임종예배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죽을 때, 병이도 죽을 때 그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신품성사, 이거는 신부들에게 있는 이야기고, 혼인성사, 결혼할 때, 성례전을,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천주 캐톨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데, 장점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돌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목회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례전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결국 목사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생각할 때 단순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양육받고 이것으로 목회자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런 의미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요. 그냥 평탄한 길을, 평평한 4차선으로 된 그 평탄한 길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고비가 있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고비를 경험하다가 또 내리막으로 내려가기도 하다가,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고비라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고비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 위로자요, 또 협력자요, 동력자인 목회자가 그 단계마다 인생에 넘어가야 할 단계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목사가 옆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그를 위로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날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해보면 바람이 불 때 갈대처럼 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이런 바람의 흔들림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굳건하게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들이 시련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내서 잘 세우려고 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견뎌내고 이기도록 세워주는데 내가 힘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탁 자빠져 갖고 나 못 잊는다 하고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세우고 돌보고 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 목회자의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또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기도를 시키고, 그 과정이 사실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넘어질 때마다 내 속에 참 숨쉬고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숨쉬고 살고 싶지 않다. 교인들이 넘어질 때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한 번 넘어지지만 목사의 마음은 2번, 3번 넘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진 것 같고요. 참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이들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쿵 넘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 의외로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저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나가는지, 저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번 같이 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내가 숨 좀 쉬겠다.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숨 쉬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명씩 뒤로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자꾸 넘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끝까지 그 신앙을 갖고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정도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으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압니다. 알아요. 진짜 저분은 믿음이 있다. 나중에 교회에 나오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믿음이 있고 돌아가시는가,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가 압니다. 느껴져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고 자꾸 넘어져 보세요. 교회 나올만 하면 또 넘어지고, 교회 나올만 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섰다 하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살리라, 내가 숨 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쉬고 살게 해주세요. 숨 쉬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거센 바람과 태풍 같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태풍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을 든든히 지켜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